오늘 설교 제목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입니다. 꼬샨처 반드 런칭. 자,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한 번씩은 놀이공원에 가서 놀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혹시 롤러코스터를 타본 사람 있습니까? 롤러코스터 타면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는 막 오르락 내리락 빙글빙글 돌고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롤러코스터 타지 않겠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재미가 있어서 다시 한번 타겠다고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줄을 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사고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기도 하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사람들은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놀이기구를 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인생이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빙글빙글 돈다면 어떨까요? 와, 재밌겠다, 신나겠다 그러면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이렇게 자서전을 쓴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와, 재밌다, 감동받았다 그렇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롤러코스터를 직접 탄다면 오르락 내리락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아마 정신이 없을 것처럼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았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가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레이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데요. 레이 가문의 남자와 또 레이 가문의 여자가 또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성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임신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자가 임신하여서 10달 후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임신을 하고 또 출산하는 것은 매우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쁘고 행복하기보다는 걱정이 더 컸는데 왜 그랬을까요? 애국 왕이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开始 法老吩咐他们中途说以色列人所生的男孩你们都要丢在河里一切的女孩你们要存留他的性命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마도 그 당시에 태어난 수많은 남자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누나 미리암뿐만 아니라 또 3살 많은 형 아론이 있었는데요. 아론이 태어난 이후에 이 바로의 명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3개월 동안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행복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들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모세는 버림을 받습니다. 올라갔다 이제 떨어지는 거죠. 갓난아이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먹고, 자고, 또 싸고, 응애 우는 일이죠. 갓난아이는 언제 우나요? 아이가 배가 고플 때 울고요. 또 오줌을 싸거나 또 똥을 쌌을 때 웁니다.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 또 몸이 불편하면 아프면 웁니다. 아기의 우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 부모는 계속 아이를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숨겨 키우다가 발각이 되면 아기는 당장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또 아이의 부모도 그 일로 인해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엄마는 갈대로 만든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갈대는 속이 비어 있어서 물에 잘 뜨죠. 그런데 갈대 상자의 문제점은 틈새가 많이 있어서 물이 쉽게 새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으로 나무의 안과 밖을 칠해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이 모세의 엄마도 이 갈대 상자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청과 나무진 송진을 안과 밖에 열심히 칠했습니다. 아기의 엄마는 이 아기를 이 갈대 상자에 넣고 또 나일 강가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두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단계, 모세는 버려진 후에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거죠. 아기의 누나 미리암은 엄마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기의 엄마가 이 딸에게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너가 지켜보고 있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물에 가라앉거나 하면 건져내라 말했을 것이고, 또 만약 밤까지 그대로 있으면 다시 와서 배고픈 아이에게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기의 누나가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로의 딸, 즉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갈대 숲에 있는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공주는 시녀를 보내서 이 갈대 상자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이 아이가 애굽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의 피부색이나 또 생김새가 자기 민족 애굽 사람의 아이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공주에게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 开始孩子的侄子对法老的女儿说，我去在希伯来妇人中叫一个奶妈来，为你奶这孩子，可以不可以？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렀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공주는 이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요. 또 갈대 숲에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또 우는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 모세는 다시 엄마의 품으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좀 더 올라가는 것이죠. 소녀는 집으로 달려가서 이 아기의 엄마, 즉 자기 엄마를 공주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공주는 그 여인에게 당신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해서 젖을 먹여 키워주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젖을 먹인 대가로 돈을 주겠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엄마에 의해 버려진 아기는 공주 덕분에 그리고 누나 덕분에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엄마는 다시 모세를 품에 안을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제 아기의 엄마는 공주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모세의 엄마는 자기 아들 모세에게 마음껏 또 젖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 젖을 먹이는 대가로 공주로부터 돈까지 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 단계.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좀 더 계속해서 높이 올라갑니다. 아기가 젖을 떼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자라자 이 여인은 공주와의 약속대로 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대략 5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공주는 이 아기를 자기의 아들, 즉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모시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분명히 모세의 엄마는 모세에게 히브리어, 즉 자기 민족의 언어를 가르쳤을 것이고 또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를 알았을 것이고 또 그는 애굽왕 바로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 이야기들도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애굽의 언어와 학문과 또 무술 등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开始摩西学了埃及人一切的学问，说话行事都有才能。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등하더라. 아멘.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의 민족은 애굽에서 종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이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으니까 정말 롤러코스터에서 제일 높은 곳까지 도착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계속 올라가려면 길이 하늘까지 닿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롤러코스터 인생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올라가면 언젠가는 다시 내려와야만 합니다. 자, 6번째 단계.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롤러코스터가 제일 높은 곳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내려오듯이 모세는 내리막길 인생을 걷게 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생각이 나서 자기 형제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고 또 애굽 사람이 그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한편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주의 아들,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왕족이었죠. 모세의 마음에는 그런데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과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살인죄는 굉장히 큰 죄인데 모세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5절 开始他以为弟兄必明白神是借他的手搭救他们却不明白。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자신이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력도 있고 또 왕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다음 날 또다시 자기 민족이 있는 곳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자기 민족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싸우는 것을 이제 지켜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을 때리십니까? 라고 이제 말을 했죠. 모세는 그래도 자신이 공주의 아들이고 또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말을 들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은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오히려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 또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어제 애굽을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모세는 어제 아무도 모르게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족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즉 모세는 제일 높은 곳에 있다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7번째 단계. 모세는 새로운 곳에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아마도 이는 롤러코스터에서 빙글빙글 도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모세는 애굽 사람이 쫓아오지 않을 만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 이집트고요. 미디안 광야는 여기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에게 7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 우물가에 와서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 여자들을 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센 남자들이 여자들을 내쫓고 자기들이 먼저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딱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무술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이집트 사람이 사람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또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또 딸들에게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고마운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또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를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해라. 모세는 루엘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고 또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모세는 특별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사정을 루엘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루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있겠다고 하기므로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와 결혼을 시켜주었습니다. 시보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는 내가 낯선 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등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모세의 평범하지 않은 삶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그렇게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인생을 삽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는 명령을 받고 또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또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또한 홍해를 건넜으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며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한 가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모세와 같이 롤러코스터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와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대부분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험난한 인생,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계속 롤러코스터를 태우셨던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힘든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셔 돌보셨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특별히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개월 동안 부모를 통해서 모세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애굽 공주로 하여금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셨고 모세를 다시 엄마 품으로 보내서 신앙교육과 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또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 왕궁에서 애굽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모세는 살인을 해서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양을 치면서 광야의 특성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집과 왕궁과 광야에서 이 롤러코스터를 태우면서 모세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먼저 어려움을 겪은 여러분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데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의 유명한 가수 인순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검은 혼혈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수로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지금 그녀의 직업은 대안학교 이사장입니다. 그녀가 지금 가수로서 활동하지 않고 힘들게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혼혈아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우셨는데 이는 가장 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셨는데 마지막 3년 동안에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배고픔과 피곤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슬픔,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또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시는 등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开始约在深处耶稣大声喊着说以利以利拉玛撒巴大哥尼就是说我的神我的神为什么离弃我 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직접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开始因我们的大祭司并非不能体恤我们的软弱他也曾反射受过试探与我们一样只是他没有犯罪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비록 모세는 큰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존경해야 할 대상은 그 어떠한 위대한 인물, 즉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 아니라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롤러코스터 같은 험난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길 바라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虽然大部分人希望过平凡而稳定的生活.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但很多人过着过山车般的人生.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게 하지 않고 但上帝不会让任何人过山车般的人生.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먼저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像摩西、大卫、耶稣一样，为了拯救其他人，首先让他们经历困难。 혹시 저와 여러분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如果我大家过着过山车般的人生的话，就不要怨恨上帝.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期待上帝通过你会有特别的计划.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거부하지 말고 上帝呼召大家的时候大家不要拒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请顺从上帝的呼召吧.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神啊通过我们的侍奉让更多的人得到安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向我们传的福音让更多的人更多的灵魂得到救赎吧.